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열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은 대개 보면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그 단순한 쪽문이죠. 그렇게만 받아들여서 이해가 돼서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방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위치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따라입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죠. 예, 그게 장점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 어떻게? 쪽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열어놓은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을 이제 짧게 보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것을 우리의 얘기로 한다면 권위를 하나님이 항상 권위를 앞장세웠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축복을 받았죠.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이런 멘트를 내가 했어요. 나는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는데 관심이 많습니까? 축복을 받아서 주는데 관심이 많습니까? 어때요? 나는 어떤 신앙가냐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주는 사람 있죠. 이게 받은 것을 늘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받은 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줘요. 자, 돈 100억을 내가 벌었죠. 근데 자기가 번 것이고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100억 벌어서도 한 푼도 안 줘요. 그런데 100만 원을 벌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반드시 주는 일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듣고 사는 것은 그런 구조다고요.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이 없죠. 주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받은 것이 없어요. 말씀을 들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나는 받아야 되고, 나는 얻어야 되고, 내 것을 들어줘야 되고, 이런 생각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이제 시작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처음 오신 분들도 첫날 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도 줘요. 100%입니다. 물 한 잔이라도 주고 뭔가를 하면 꼭 해줘요. 그 사람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통로.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능이 통로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듣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살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받으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내 지금까지 생활 나는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죠? 나는 사업에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바를 하더라도 줘야 되고 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체질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려고 나는 이거 줄 거야 하지 않고 항상 주는 사람은요, 현장에가 있다는 거. 현장에서 메시지가 오면 즉시 줘버린 거. 다시요. 현장에서 있어야만 돼요. 현장이 없어서 내가 야 돈 생기면 주겠다 못 줘요. 항상 내가 교회 현장, 직장의 현장, 어디 선교 현장, 마음이 거기 현장에 있어야만 딱 들어오면 줘야 돼요. 이런 구조가 돼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듣고 한 달 후에 너 그거 가지고 써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오늘부터 바로 뭐 한다? 반응이 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구조라는 거. 제가 요즘 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자, 메시지가 왔는데 너 오늘 오른손으로 누구 도와라 그랬죠. 근데 내 생각은 한 달 후에 도울게 하면 이것은 못 도운 거예요. 오늘 감동 주신 분은 오늘 준 거지 내일 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할까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때 감동 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라서 나중에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요거 체질과 색깔을 바꿔야 합니다. 수동적인 것은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거. 왜 줄 수가 없는 줄 아세요? 수동적인 사람은 받지를 안 했어요. 안 받은 사람이요. 월급을 받았다고 받은 거 아니고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다고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동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죠? 그럼 먼저 하나님이 목을 떼놓은 거예요. 그거 떼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흘려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배웠거든요. 묵상. 근데 이 정도만 제가 하려고 그래요.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주고 내가 줬다면 그 사람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0%. 나는 통로라는 것. 나는 듣는 구조로 창조되었다는 것. 받았다면 주는 구조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 기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자, 잘 되십시오. 정말 잘 되세요. 근데 내가 잘 된다고, 잘 되고 싶다고 잘 된 것은 아니에요. 이 구조로 가야 돼요. 많이 주세요. 많이 정말로 주세요. 내게 있는, 그래서 사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사방으로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도 열어놓으세요. 원하면 시간 들이세요. 돈, 소유도 열어놓으세요. 재능도 열어놓으세요. 항상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하면요, 쓰세요. 그게 통로예요. 이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수요일 날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싸우고 있는 현실 문제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붙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 문제는 하나님 그냥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놔버리고 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연구하죠. 현실은 그런 것 같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려고 딱 달라붙어서 붙잡으세요. 그러면 내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뤄버려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야 하거든요. 그 부분의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두 가지로 제가 말할 겁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주는 사람 있죠. 교회는 그 얘기만 하고 교회는 이렇게 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돼요. 받은 것,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는 사람 주지요. 이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주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모이는 거지 교회 기능이 안 돼요. 목장에는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모이기만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받은 것이 없게 되면 주들 못하는 거죠. 교회 모든 기능은요, 받은 사람이 있어서 줄 때 교회는 움직여져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그들이 뭐예요? 받아서 줄 때 초대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그것을 뽑아내버리잖아요. 방해되는 것은. 이게 교회나 사업장이나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줄 때, 나눌 때, 줄 줄 알 때, 내가 통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르래요. 모든 교회의 기능은. 이게 교회가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멈춰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막 섬기고 서로 섬기면서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좀 바꾸세요. 오늘 아침 제가 묵상하면서 얻었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다 그랬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는데 그 드는 기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다윗은 매사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앞에 세웠어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안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바쁜 일 앞에 세웠어요. 자기 어려운 일 앞에 세웠어요. 자기가 절박한 상황 앞에 세웠어요. 자기가 많은 축복받는 그 앞에 세웠어요. 이것이 분명했어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매사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세웠다.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했다. 다시 무엇을 하면 나는 이거 이번에 프로젝트 500만 원짜리 합니다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챙겼어요. 얼마나 챙겼는지는 몰라요. 여하튼 얼마 챙겼어요. 딱 떼어놓고 했어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면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전도단에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들이 아울리치를 가면 선교단체에다 꼭 헌금을 하는 것이 있어요. 아울리치 가는데 전체 회원이 50명이 가는데 5천만 원이 선교비로 모아졌어요.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500이죠. 그것을 어디다 줘요? 선교단체 본부에다 줘요. 11조로 떼고 가요. 그것으로 선교단체, 예수선교단이 움직여진 거예요. 바로 이런 구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사업자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거기다 다 쓰죠. 먼저 띄세요. 사업자금도 부족한데요. 아니, 부족한 데서도 먼저 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죠. 전쟁할 때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해요.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아픈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마음 상한 일들, 상처받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때 우리는요. 내 그 상처받은 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듣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라? 하나님 앞에 물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 다 방황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설교 소도에 내가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꼭 그렇게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내 일상에서 가끔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면. 나는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하려고 내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늘 훈련이 되면 모든 일상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습관이 된 거거든요. 전쟁을 할 때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었더니 주님이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말을 듣고 하면 다 승리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복을 받으면 뭐한다? 하나님께서 받았다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통로예요. 다윗이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다윗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확 메시지로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역대상에 보면 여러 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물었어요. 우리가 가끔 잘못하면 전번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면 경험을 가지고 하거든요. 전에 이렇게 했는데 안 물어보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실수가 습관이 안 되면 우리가 범할 수 있다. 그러면 다윗에게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펼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긴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얘 관심이 없겠어. 관심은 있었죠. 그러나 다윗에게 주 목적은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물으면서요, 이것을 승리해가지고 나에게 위기를 안길까 여기 아니라 이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목적은요,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배웠어요. 물었을 때, 그리고 말씀을 때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일이 있으면 아프다고 가지 않고 성공했으면 교만하지 않고 붕붕 뜨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 때는요, 딱 하나였어요. 가르침을 받는 거. 그게 배우는 자세인데 낮은 마음이었어요. 직장에서나 우리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르침을 받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커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여기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주권자 못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못합니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걷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 그냥 한 말 아니에요. 그가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이 있다고 해서 경험을 겨울 삼아 일하지 않았다는 것. 자, 우리 얘기로 쉽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윗이 기도한 것과 우리는 좀 달라요. 자, 맞는가 보세요.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린 다음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알려요. 그리고 내 뜻이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을 좀 바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어린아이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나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달라고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이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직장의 일들이 있는데, 자, 내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방법도 묻고, 아니, 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묻고, 그 다음에 방법도 묻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묻고. 물으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거든요. 금방 와요. 그런데 뭐 숭어야 이렇게 안 와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여기 설교 가운데 딱 나에게 하는 말이 와요. 때로는 찬양하다가 와요. 때로는 어디 뭐 설교 듣다가 와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딱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스타일, 이 스타일은 어린아이, 막 시작할 때는 되는데 하나님과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이런 스타일은 안 돼요. 예.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해버려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내 심부름꾼으로. 전쟁을 할 때 물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거.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자신이 생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조금 기도를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옆에 와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랬죠. 권위.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이것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요. 내 안에 성령. 내가 너무 강하면 내 안에 성령은 숨어버려요. 존귀케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질문을 하면 내 자아가 죽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존귀함을 받아요. 그분은 나에게 말한 것이 내가 들려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 나의 주인, 나의 왕. 내가 기도할 때 이 태도가 되어 있느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의논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이 태도가 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 다시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기가 기준이란 거 아세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못 본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먼저 찾았다는 것. 먼저 물어보는 기도가 참 좋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역대상에서 보면 전쟁할 때 물어봤어요. 저기 불을 좀 꺼버리면 안 돼요? 괜찮으죠? 여기서 하나만 더 들읍시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 물어보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세우는 태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나 했는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물어보고 이제 이 일을 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안에 나타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내 생활 속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은 대박이 터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 진행하죠. 그것이 기적이 시작인데 그 기적이 어떻게 커질지는 몰라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묻는 것이 습관이 돼서 작은 것을 물어본 사람 큰 것도 물어본다. 작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큰 것도 흘려보낸다.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도 순종한다. 이런 이제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믿음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 또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잘했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내려놓는 것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일치시킨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잘했다는 것. 항상 무슨 기도했을까요? 나는 원래 스타일이 주님 앞에 딱 체질이 내려놓는 체질이야. 그거 없어요. 오늘의 영성이에요. 오늘 내가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만 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오늘 내려져요.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 또 내가 나타나. 이게 늘 권위 아래서 산다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십시오. 권위에. 그러면 내가 축복은요, 70%로 와버린다고 난 봐요. 메사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다윗이 하나님한테 그냥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일이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딱 하나가 있어요. 성전 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메사에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고 성전을 지키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로 준비하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시작을 해요. 근데 자기 생각은 그런 마음이 있죠. 내 집은 이렇게 좋은 집에 있고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는데 늘 미안한 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마음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기뻐해요. 성전 진 것은 기뻐해요. 성전 진 것이 싫어한 것은 아니에요. 기뻐했어요. 성전은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를 통해서 안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좋아해요.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짓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물어보지 않고 다윗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넌시지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흘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이다, 잘한 일이다, 기뻐하겠다. 나단도 이렇게 반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와서 불의 키를 걸어요.
뭐라고요?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 좋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준 마음을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내 집은 이렇게 좋고 하나님의 벗겨는 천막이 있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로 하고 싶습니다. 정성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내 생각 조금도 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안 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리가 정성대로 다 준비를 하고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이 노 하니까는 그대로 내려놔 버렸다는 거.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거 있죠. 내 감정, 내 아픔, 내 힘듦, 내 좋은 일 내가 하면 아무리 누가 그렇게 하지 말고 고면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이 다윗으로 유명하는 것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성전을 지려고 합니다. 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는 두 말 하지 않아 버린다는 거. 이게 멋지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세요. 첫 번째, 무슨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좀 해라. 잘 물어라. 듣고 반응해라. 오늘 본문 두 번째, 내 마음이 합한 사람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내려놓은 것. 내려놓는 것 쉽지 않아요. 다인 입장에서 보세요. 이거 쉽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내려놓는다는 거.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0절, 21절 사무엘하 지금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단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20절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가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딱 한마디요.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뜻대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주의 뜻을 내가 몰랐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딱 내려놔 버려요. 멋지죠? 다윗은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았다는 것.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라. 그러나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내가 하다가 나는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손 떼버려요. 손 떼버려요. 그래, 알았어요. 나 관선 안 할 거야. 상관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이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전혀 협조도 안 해주고 모른 척 해버려요. 다윗은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께서 성전 지는 것은 허락하되 너를 통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가 온 힘을 다해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다 해준다는 거. 이걸 배우라는 거. 우리는 누가 말하면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그 일이 되게끔 내가 그 일이 되게끔 최선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하도록.
그 일이 되도록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너를 통해서 앉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했을 때 나 손 뗀다. 알아서 해라.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마라. 나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원수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뭐 놓으면 관계 안 해버리죠. 교회가 기관이 있었을 때 볼 수 있어요. 회장으로 1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이 물러나면 그 다음에 회장이 됐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서 내가 서투르게 했을 때 실수했던 거 잘 안 됐던 것을 그것을 다음 회장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협조 안 해버리고 안 모여버려요. 아예 안 와버려요. 아예 모이면 안 와버려요. 그것은 본인도 손해지만 교회도 공동체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아까 서두에 말했죠. 받은 것이 있어야만 통로가 되거든요. 줄 수 있어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목장이 돼요. 목장이 어때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들 못한 거예요. 아무리 선별해도 줄 것이 없어요. 예,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 못 들은다? 못 들어요. 모든 축복은 말씀에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봉사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 가운데 그랬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내려놓은 거요?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고 일한 것, 오래 다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려놓는 것은요, 달라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딱 한마디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이후에 이제 세 번째 가면은 그가 죄를 지어요. 자, 남의 아내를,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지요. 그리고 인구조사도 하지요. 실수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복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됐고 내려놓는 것도 됐고 회개했을 때 그가 죄나 실수를 했을 때 뭐 했다? 회개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교회를 뭐 한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내가 줄 것이 없으면 교회는 안 세워진다는 거 아세요? 교회는요, 세상의 돈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돈으로 안 세워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 흘러보내, 통로가 되면서 세워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병 고친 사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성전에 가서 뭐 했다? 수종 들었다.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 수종 들으면서 교회가 세워졌는 거예요. 서로서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시킨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주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교회가 빨리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통로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다 나는 안 받았어. 그럼 교회는 안 움직여져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도요,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막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나만 하요? 그 사람 안 받은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뭣도 준다? 다 줄 수 있어요. 우린 통로다고요. 다윗이 이 역할을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고 정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다 준비해 준 것처럼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내 마음을 너무 못 알아줍니다. 나 여기서 손 뗍니다. 솔로몬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줬다는 거. 따라해 보세요. 경배다.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는요, 사람 보고 그거 하지 않아요. 빨리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흘러가서 구석구석에서 주는 교인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축복이 나에게 와요. 그 성전 문지만 스며난 것이 바로 그 힘이에요. 오늘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주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모든 것을 열어놓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의자에 가득가득 앉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에 채워지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서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일터가 세워집니다. 내 삶이 열립니다. 그런 은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께 받아서 사역할 때, 섬길 때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꾼 세워서 임직하고 싶습니다. 줄 아는 사람이 임직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통로된 사람이 임직자입니다. 꼭 세워지도록 성령이